이제 우리 함께 오늘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이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새롭게 말씀이 들려지는 변곡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요 완벽한 영적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를 촉구하고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에베네셀에서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선포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사무엘을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릴 적 엘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소년, 또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부터 나타나고 그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 또 기도하면 비가 오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이끄는 선지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선배 중에서도 사무엘이 있었고 후배 중에서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런 사무엘의 이미지가 깨지게 됩니다. 사무엘도 사람이기에 인간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는 카베들을 두지 못했던 엘리, 그리고 그런 엘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대조적으로 그런 엘리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시대를 열어간 것이 바로 사무엘이기에 우리는 사무엘에게 희망을 갖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와 사무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모습도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에 더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 보면서 드라마 보듯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인간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그러다 보니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졌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역할도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도 함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사사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봐야 했지만 청년들의 리트릿을 고려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무엘은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을 함께 살펴볼 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사무엘이 레위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부분은 이후에 이 사무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역대상이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무엘은 그저 엘리 집안에 맡겨진 엘리 제사장의 하숙생 문화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제사장 심부름하면서 돕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점에서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분이 큽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엘리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준비된 사무엘이 지금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이겠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붙잡아온 표현으로는 카베드를 어디에 두느냐를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어쩌면 카베드의 문제가 선생님이었던 엘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타산지석의 핵심인데 사무엘은 그것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카베드를 하나님께 두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켰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책입니다. 사사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를 이끄는 리더이고요. 이스라엘의 리더였고요. 또한 평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 마을을 이끌고 지역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카톨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판단하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관은 판관포 청청에 나오는 마을의 사또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요, 사람이 임명하는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들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세습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엘리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무엘도요, 사사시대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사무엘은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자 정치 지도자인 사사 또는 왕이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무엘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활동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사무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왕과, 그러니까 사사와 왕,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를, 능력을 권위로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결국 사무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할 사사를 사무엘이 세웁니다.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사로 삼았다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사사로 삼았으면 그 아들을 그나마 사무엘이 제대로 교육을 하고
사사 역할이라도 제대로 감당하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요엘이고요.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사사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브엘세바. 자, 사무엘이 활동했던 것 앞에서 살펴본 7장 16절부터 17절이죠. 네 군데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입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브엘세바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남쪽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 맺었던 것도 브엘세바고요. 야곱이 흉년에 들어서 요셉을 따라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 브엘세바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우리 대한민국 나타낼 때 그런 말 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끝 남쪽 끝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브엘세바가 네게부 사막 끝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파기만 해도 물이 나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농업이 발달했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리, 풍요로운 지역의 사사로 아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 좋은 자리, 이권이 많고 돈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아들들을 앉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성을 담지 못했고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뇌물과 부정으로 망가진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이 돈 있는 데 머물면 그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 돈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무엘서 잠시 접어놓고 우리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는요. 사무엘보다는 앞에 있습니다. 상출 내민 신이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송리의 백성을 변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여기 신명기를 보면요. 재판장, 지도자가 지켜야 할 규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은요. 공정하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곡하거나 부정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시 사무엘상 8장 3절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금하신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어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신명기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재판관 지도자의 모습을 기준으로 볼 때 지도자, 재판장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베들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사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만 자녀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요, 자녀 앞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의 자녀 문제는요, 어쩌면은 옛날 얘기, 성경에 담겨 있는 먼 얘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이 이 아들들을 스스로 세운 현실적인 이유도, 현실적인 이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이 해마다 어디로 갑니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고요. 집은 어디입니까? 라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 읽고 지도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도를 찾아보면 이 네 곳은요, 모두 베냐민 지파 땅 중심부에 있는 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땅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가운데 중앙에서만 활동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15절입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의 활동은 베냐민 땅, 그것도 이스라엘 땅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맞습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과연 사사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을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다시 묵상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사사기가 시대 순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명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이 시대가 끊이지 않게 한 명이 세워지고 한 명이 죽으면 다시 한 명이 세워지고 이렇게 12명이 연속적으로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세워졌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한 명이 한 시대에 부름받은 것, 한 시대에 한 명씩 사사가 부름받은 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시대에 여러 명의 사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사가 어느 시대에는 부재인 지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들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전쟁을 이끌게 하시던지 특별한 일을 했던 사사들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의 사사가 활동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사가 활동하지 않던 시대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의 역할 중 하나가 전시의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지파를 중심으로 사사를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을 합해야 될 때가 되면은 사사를 통해서 뭉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사였지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나오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 땅끝 마을 브엘세바에 직접 가기가 힘드니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자녀들을 사사로 세우고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사사 역할 해라, 이 지역 다스려라 라고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읽을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12지파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 베냐민 지파 땅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그런 사무엘이기에 이스라엘 땅 끝에 있는 브엘세바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의 활동 반경을 보면요. 베냐민 중심부에서 집중되어 있었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무엘이 요청을 받을 때 베냐민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전역 특히 땅끝 마을까지 찾아가서 재판하기 힘드니까 아들들을 남쪽 브엘세바로 보내서 그쪽을 맡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요. 누가 사사를 세웠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돌아보면요. 엘리의 집안이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카베들을 준 점에서 찾습니다. 자녀에게 카베들을 더 두었던 엘리는 자녀의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제사장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무엘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누리던 지위,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우리도 돌아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평생 모범이 되는 목회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녀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요. 목회자는 사역을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직분자들도요. 그 영향력을 부모는 가문과 이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태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일 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제1교회는요. 2027년에 항존직 직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개신교회는요. 프로테스탄트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 사람은 욕심이 앞설 수 있습니다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맞나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요? 라고 던지는 그 목소리 교회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마음이 욕심에 이끌린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하나님은 더 아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뜻을 모으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항존직은요, 교회의 직원입니다. 통일헌법상 직분자는요, 교회의 직원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 일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직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우고 싶고 나와 친한 사람 세우고자 반대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엘리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한 엘리와 사무엘이 어떤 대가를 감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일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8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장로들의 인식은요, 정확합니다. 당신은 늙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지 모르겠고,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과 판결 왜곡으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들의 진단이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 왕정체제가 잘못된 제도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16장 살펴보았죠. 신명기 16장에서 무슨 이야기 살펴보았나요? 재판할 때 재판하는 자가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는 규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뇌물 받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 사무엘서가 신명기 16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신명기 17장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의 체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나오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 보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왕을 가질 수 없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15절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렇게 떼쓰고 고집부릴 이스라엘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왕정 체제의 최소한의 규범을 미리 주신 겁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아닙니다. 너희는 작은 유혹에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신앙이 아닌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게 될 때 너희가 신앙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세상 지도자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왕이신데,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을 막는 사람, 이스라엘의 눈을 흐리게 하는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왕이 군사력을 세상의 힘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군사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말은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장갑차 같은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군사력을 얻고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팔아서 말을 사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은 애굽에 있는 말을 사오기 위해서 백성들을 팔아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왕의 결혼은요, 대개 정략 결혼이죠. 왕은 주변 나라와 외교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던 나라에서 같이 행했던 온갖 우상들, 종교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왕은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왕이 부자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왕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다 보면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거나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이스라엘이 카베드를 두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카베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왕정 체제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왕의 제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비하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부탁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동기와 방향성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요구할 가능성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왕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두셨습니다. 문제는요. 왕을 달라는 그 동기와 방향입니다. 5절에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앞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다른 나라처럼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사무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로들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제도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요. 그 문제 원인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홍콩에서 살아가던 여러분들 스마트하시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보다 다른 교회의 모델, 세사의 회사의 경영 방식을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항상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효율성이 아니라 조금 느릴지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느냐 이것에 교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한 설명들이 많아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장은요. 다음 주에 이 사무엘상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요.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요.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 욕망들이 대립합니다. 그래도 내 자녀, 내 새끼 세우고 싶어하는 사무엘의 마음과 그리고 장로들의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당신들의 아들 잘못하고 있지 않냐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의 형통함을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나라인데 사무엘과 장로들의 대화 가운데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대화입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그렇게 카베들을 두어야 될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켜봤음에도 자녀에게 카베들을 둡니다. 법궤를 통해서 삶 가운데 의지하고 카베들을 두어야 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쓰라리게 경험하였는데도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형통함에 카베들을 둡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카베들을 두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신명기 16장과 17장을 살펴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것도 이미 알고 예비하신 분이라고.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의지하고 기억하는 것, 모든 우리의 선택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붙잡고 그런 하나님께 카베들을 두는 것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 말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서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항존직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